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말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은 주로 사건보다는 가르침이 주를 이루고 있죠.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포도원 비유예요. 한꺼번에 한 날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가 편집을 해서 12장은 이 얘기도 넣고 이 얘기도 넣고 넣어야 되겠다.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디다키라고 하는데 가르침을 한 군데 지금 모아놨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처럼 이렇게 한 군데에 그 가르침을 모아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포도원 비유인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너무 귀하고 값지게 고급스럽게 모든 첨단 장치를 다 동원해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에게 세를 주면서 이것을 잘 가꿔라.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잘 가꿨는데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려서 보냈다. 그러니까 심히 때렸다.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또 다른 종을 보냈다. 근데 좀 더 심하게 머리에까지 상처를 내고 욕까지 했다. 바보라고 했겠죠. 또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죽여버렸어요.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러니까 종들도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농부님 세를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때리고 보내고 세를 달라니까 뭐 하냐고 이러면은 죽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근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이제 다 보내고 이제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면 아들을 죽이면 이건 우리의 차지다. 그러면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전에 왔던 농부들은 이 전에 왔던 종들은 선지자예요. 모세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유린했다는 시체를 유린했어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 포도원은 이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경영하게끔 하겠다.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의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만약에 여중이 또중이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에 줘버려요. 지금 브라질이 지금 막 뜨고 있답니다. 성령의 불길이 브라질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 우리는 완전히 그냥 그보고 뭐라 하지? 되는 거야.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은 왜 개털이에요? 아, 개털이 쓸모없는 털. 닭털도 쓸모는 있나요? 그렇답니다. 토끼 털도 그거 앙고라 털은 또 옷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구나. 예. 제가 모르는 것은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AI가 여기 있어요. 줄줄줄줄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건축자들이 버렸지만은 그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모퉁이 돌이 됐더라, 머릿돌이 됐더라. 거기 보면은 이제 머릿돌이라고 써가지고 언제 착공을 했고 언제 완성이 됐으며 그런 내용이 딱 있잖아요. 이 건물의 이름은 뭐고 이런 거, 그 머릿돌. 사람들은 그걸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는 머릿돌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가 안 안아주더라도 그러려니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실 겁니다. 오늘 그 맨 마지막에 그 두 랩돈 과부가 나오잖아요. 정말 당시 사회에서는 제일 힘없고 제일 약자가 이제 과부입니다. 그 과부가 몰래 두 랩돈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는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헌금한 사람이다. 부자들은 많이 있는 중에서 조금 띄어서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헌금해 인정을 했어요. 부자들은 그 많은 돈 중에 조금 띄어서 했지. 그러나 이 여인은 최고로 많은 헌금을 했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다 그랬습니다. 과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구들한테 뭐 따돌림 당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60 넘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외로운 적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좀 외로웠다. 뭔지 모르고. 저는 초등학생 때도 동네 애들하고 잘 어울려 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하여튼 뭐 술래잡기를 하든지 무슨 땅 따먹기를 하든지 이런 꼭 이런들이 못된 짓을 해. 자기들끼리 짠다든지 우긴다든지. 우리 동네는 나빴어. 초등학생 애들이. 사모님네 애들은 괜찮았죠. 다 착하고. 안 그랬어요? 되게 이상하네. 어떻게 저 금천구 그쪽은 애들이 좀 착실하게 놀고 그랬나요? 예? 애들은 무조건 싸워요? 아주 치사하게 놀이를 하고 그러면 신경질 나고 그러면 난 또 그런 꼴은 또 성격상 또 못 봐. 그래서 에이 달달달 털고 보통 놀다 보면은 그럼 나도 막 이렇게 억지로 막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외로우신가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십니다. 심심할 순간이 어디 있어.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심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는 놀랍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 적이 많아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괜히 기도하면서 막 헛짓을 하는 게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쫙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균이 저놈 또 저 짓을 한다.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놈 계속 저럴 거야. 하고 해결을 해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삐끗이 웃으는데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한 적이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우리 에스더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뭐 왕을 초대해가지고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미 두 번째 에스더가 왕을 초대하기 이전에 이미 왕의 마음속에 이 하만 이놈 가만 안 두겠다는 마음이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저놈입니다. 그래 옳거니 하면서 여봐라 이놈을 모르드기가 달려고 했던 것에 가서 달아라.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이상으로 행복한 삶은 없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들으라고 한 말인 줄 이미 좀 영리한가 봐요. 알아듣고 두려워하여서 예수를 두고 다 떠나갔다. 그런 말씀 있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헤롯 땅에 와서 또 도전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먼저 칭찬, 굉장히 좀 수가 좀 높죠. 이 사람들은 칭찬을 막 먼저 하다가 그런데요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 헤롯 땅들은 절대로 안 바치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헤롯 땅이 누구라고요? 헤롯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을 헤롯 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무슨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우리는 안 바치겠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선동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너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자. 만약에 바치지 마라 하면은 반역자입니다. 바쳐라 그러면은 민족을 배반하는 민족 배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세금 내는 그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잖아요. 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죠. 요즘 통용되는 화폐는 뭐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달러입니다. 중국 정부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되게 하겠다. 우리 중국과 거래하려면 위안화로만 거래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전부 다 망했어요. 사람들이 위안화는 이거 가지고 막 숨겨놓거나 그렇지 않아. 근데 달러는 갖다 숨겨놔. 그러잖아요. 뭐가 그러면은 신용 있는 가치가 달러가 신용 있는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5만 원권 갖다 숨길래요? 달러 갖다 숨길래요? 이게 달러를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이건 믿고 안심해도 되는 화폐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화폐는 뭐예요? 가이사가 그려진 그 달란트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거 뭘 말해요? 집권자가 가이사라는 뜻이에요. 그 집권자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고 집권자가 치안을 유지해줘요. 총도 그걸 파견해서. 그렇죠? 만약에 가이사가 없다면 그러면 헤롯끼리 또 싸우겠죠. 헤롯이 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이사가 망했어.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의 네 아들들이 서로 옥신각신 내가 왕이다 하면서 나라가 네 개로 갈라지면서 서로 네 명이 서로 또 전쟁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진시황이 위대하냐? 나라를 통일시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없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진시황이 죽고 나서 또 이제 막 나라가 할거했잖아요. 그러면 또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시저 같은 사람들은 온 천하를 자기가 싹 통일을 해서 일단 그 통일된 지역은 전쟁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한 세. 네가 지금 안정스럽게 네 생활을 하고 네 상업을 하고 네가 평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시저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저한테 세금을 내야지.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이나 지배를 했으니까 자존심 상하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독립군들이 밤중에 부잣집 담을 뛰어넘어가서 칼을 딱 들이대면서 독립자금 내놔. 그럼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본에도 세금 내고 독립군한테도 세금을 내요. 아셨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은 다 도둑들입니다. 독립군들은 그러면 뭐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요? 그런 독립군이 어디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화가 돼가지고 토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애기 씨가 토지 아세요?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토지 모르세요? 알아요? 토지 애기 씨 이름이 뭐예요? 서희. 그 유명했지. 그 토지라는 그 대하 드라마 60몇 부작 이렇게 해가지고 박경리 씨의 그 토지에 보면은 박영주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텔레비전 없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재미가 없어서 조금 보셨구나. 저는 애청자가 돼서 재밌게 봤는데 그러면 그 서희가 그 일본 군들이 군합발 신고 막 쳐들어오려니까 양반의 기품을 지키면서 몰아내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그 모습인데 그래놓고 몰래 독립군들한테 이제 독립자금을 대주고 그러는 착한 부자들은 그랬지만은 안 착한 부자들은 독립군들이 도둑놈들이야. 와서 칼을 딱 들이대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독립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파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상해 임시정부만 독립군을 운영을 했다 그러면은 모든 독립자금이 상해 임시정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상해 임시정부는 정부대로 또 모금운동을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도둑대들이 전부 독립군이라고 하면서 돈을 뜯어갔어요. 그러니 일본에서도 뜯어가지 모든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이 다 뜯어가지. 그러니까 삶이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김일성이도 유명한 산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약탈을 해갔어요. 그게 독립군입니다. 말이 좋아서 독립군이지 사실은 도둑대와 똑같았다.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만주벌판에서.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독립군이라고 해서 크게 뭐 이렇게 주장할 것도 없어요.
대부분 또 공산당들이고.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미화가 돼가지고 독립군 공산주의자 정율성 무슨 기념관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당시 그 땅을 실효 지배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는 게 맞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절대 그것이 뭐 매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들어도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존심 상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냥 자존심 상하게 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가져온 근대화 물결이 얼마나 우리 한국의 국민들을 개화시키고 한국을 이롭게 했다는 것도 인정은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에 부역하는 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말하면 이제 친일파들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까지는 옳지 않다.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고 당연한 현상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막 죄악시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옳지 않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있어봤자 이제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니까 형수님을 그 동생이 이제 취하여서 그 형수님이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님 아들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그 법이 그랬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또는 수훈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명확하게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차피 형수님에게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이 나오면 어차피 걔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형이 물려받아야 될 재산을 그 아들이 물려받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로서는 만약에 그 아들이 없으면은 내 아들의 차지가 되잖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둘째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누가 손해가 나요? 그 아내가, 그 형님의 아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아들이 또 있으면서 나를 또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모든 동생이 형수님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또 자기가 가난하고 그러면은 형수님을 부양해야 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니까 부담스럽잖아. 부자면은 괜찮은데 내가 가난하면은 형수님까지 내가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우면은 나는 안 하겠어. 그리고 형님 재산 물론 없지만 있으면 했을 텐데 없으니까 나는 사양합니다. 그러면은 이 과부는 진짜 힘겨운 과부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지금 많이 나아졌죠. 과부여도 지금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과부로 지낸다면은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어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과부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 그때는 있었다. 그런데 이제 7이나 되는 형제들이 그런 일은 세상에 안 일어나지만 바리새인들이 짠 이야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한참 오해해도 큰 오해를 했구나. 천국에 가서는 결혼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셋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하늘에서 이들은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천국에는 무슨 낙으로 사나요? 천사들은 아무 낙 없이 살 줄 아세요? 영원 복낙을 누린다 그랬어요. 영원한 복과 낙을 누리면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들이 천국 가면은 할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맨날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만 한 바보 같은 짓. 아니 옛날에 내가 그런 글 읽은 것 같아. 나는 천국 가기보다는 차라리 난 지옥 가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국 가서 뭐 할 일 없냐.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송만 해야 되지 않냐. 난 싫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가끔가다 찬송도 하고 그러겠지. 예, 물론 이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내 순번이 되면은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겠지. 그러나 그러고 나서 다음 차례가 되면 그 다음 사람들한테 또 맡기고 나 또 나가서 내 일상을 또 즐기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 가면은 뭐 할 일 없을 줄 아세요? 재미난 일이 여기 이 세상보다는 많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원 복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만납시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제가 특별 대우 100% 내가 다 이렇게 해놓을 때 천국 가서도 뭐 카톡 있겠죠, 그죠? 우리 한번 모이자고. 한 번이 아니라 가끔가다 모이고 뭐 그렇게 해야지. 그 가면은 뭐 우리 선친들의 모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우리 동창들의 모임도 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 갔다 하면서 재밌게 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제 놀고 막 그럴 때도 뭐 치사하게 노는 놈들 없겠지. 이 세상에서는 치사하게 노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 세상 가서야 뭐 그러겠어? 공정하게 놀고 뭐 이렇게 하겠지. 저는 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한테 지금 청구를 하는데 지구보다도 훨씬 더 좋은 행성을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 가서 왕노를 한번 해먹을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생각인데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28절에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몇 절이냐? 30절.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 계명.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훌륭한.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항상 십계명이 나온 다음에 반드시 이 구절이 그 밑에, 그러니까 십계명도 두 가지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1번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가지가 강령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은 제가 여러분들 절대로 괴롭히려는 마음이 없어요. 편하게 사시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딱 이 30절, 31절 말씀만 충실하게 지키면 다 천국하고 상급을 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1년에 몇 천만 원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왜 안 그런가 모르겠어. 네. 그때는 정말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한국 교회 어떤 교인들이 큰 돈을 막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막 이렇게 튀고 막 이러니까 현금이 전부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지금 내가 볼 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부동산이다. 부동산에 현금이 80%가 지금 잠겨 있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부동산을 팔아야지 현금이 도는데 이거 안 팔아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내가 볼 때는 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지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재미난 말씀이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식으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건 이제 예언서에도 있다시피 그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이 말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니까 예수님에게 그 예언이 성취된 게 맞긴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내려오신 다윗의 자손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게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여기까지가 이제 36절이고 주께서 여기서부터는 시편 110편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신다. 나의 주님인데 나의 주님이 또 다른 나의 주님한테 말씀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입니다. 다윗이 쓴 성경입니다. 분명히 보니까 다윗이 한상 가운데 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런데 저분은 내가 알던 주님이시고 근데 주님이 또 있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르시되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다윗도 이것이 아니 내가 본 대로는 그렇게 적기는 적는데 다윗도 그게 해석이 됐을까요? 다윗도 그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뭔 뜻인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다윗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시의 성경학자들에게도 삼위일체니 예수님이니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썼지?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 하나님이 여기 앉아 있고 또 하나님 우편에 또 하나님이 또 앉아 있어? 그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 유대인 그 신학자들도 얼마나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푸셨죠. 너네 생각을 해봐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다. 봐라. 110편에 봐라. 이미 거기에는 메시아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들었다. 과연 즐겁게 들은 이 사람들, 얼굴에 웃음꽃을 피면서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웃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셨죠? 이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며 인자다, 그런 뜻입니다. 삼위일체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나중에 성령이 오면서 물론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지만, 그리고 외식을 이제 꼬집으셨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에 높은 자리를 앉는 것, 잔치 윗자리에 앉는 것, 이런 건 서기관들이 좋아하고 높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아니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아니냐, 기도하다가 쫙 하다가 살짝 눈치 보니까 저놈은 나보다 좀 더 길게 하고 있어. 그럼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담임 목사님하고 기도 누가 오래 하는가 막 시합하고 막 했는데 철 모를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렙돈 이야기. 한 가난한 가부가 한 고드란트, 즉 두 렙돈을 넣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누가 넣는가?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헌금함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둘러싸고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한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여성들의 뜰. 헌금함은 그 여성들이 있는 그 뜰에 이렇게 쪼르르르 13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헌금하고 싶은 사람은 그리 와서 헌금을 하고 갔던 거죠.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넣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조금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희한한 계산법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제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좀 부끄러워도 가지고야 돼. 오늘도 좀 창피했구나, 얼굴 뜨겁구나. 그럼 잊어버려 그냥. 이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제일 작은 동전이 지금 10원짜리 동전인가요? 한 렙돈은 당시 제일 작은 동전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말하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술자들이 하루 일당이 30만 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렙돈이 2,344원. 어제 다 계산해놨어요. 이걸 부풀려 봤자 2개면은 5,000원도 못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식빵 하나 요즘 얼마죠? 파리바게뜨 식빵 하나 살 돈이 되나? 충분해요? 이제 그날 저녁 먹을 그 빵값을 헌금을 하고 그날 저녁은 금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에? 이 과부가 왜 그랬을까? 그날 저녁을 굶겠다는 뜻인데 어디 가서 파출부 노릇해가지고 두 렙돈 받았겠지. 내 상상력을 또 이렇게 발휘를 해보니까 아들이 타국에서 지금 일하러 간 거야. 아들이 빨리 돌아와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 아들이 손가락 안 다치고 병신 안 되게 돈만 벌어서 오는 동안에 강도 안 만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 기도를 했을 거다. 너무 좀 짠한 그런 어떤 것인지 몰라. 또 엄마 마음은 그래요. 엄마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굶고 잤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빵 먹다가 식빵 한 덩어리 먹다가 3분의 2 먹고 3분의 1 남았는데 불쌍해.
오늘 저녁에 굶는 것 같아. 빵 한 조각 나눠줬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사정을 다 보시고 그 모든 기도에 다 동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어도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어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뒤져보면은 다 사정이 있고 다 답답한 것이 있고 다 절망들이 있더라고. 모든 가정들이 다 그러더라고. 한때는 없는 때가 있는데 항상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도 아닌 거야. 정말 너무너무 세상은 다양합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하고 나는 곧 죽습니다. 나는 체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 사람이 재산도 많고요. 이 집이 저 사람 거고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나한테 어쩌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같이 이제 예배만 드려주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 안 지나서 죽었어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죽더라고. 근데 그 아내는 또 이혼을 했더라고. 재산이 많은데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자녀들도 있는데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는 나는 잘 몰라. 그런데도 그렇게 살더라고. 절망 가운데.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막 행복하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또 한 집은 아버지가 한 30년째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그냥 누워만 있는데요. 자녀들이 셋인가 막 그랬고 그 아내는 그 남양주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고 있었어요. 네. 애들이 제가 부임했을 때는 애들이 고등학생, 뭐 대학생, 뭐 회사원 이렇게 있었는데 애들이 다 착해가지고 오늘은 누가 먼저 와서 아버지를 돌보고 몇 시에는 누가 와서 아버지 돌보고 그러니까 다 자기들끼리는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시장에서 와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 어떻게 돌보고 아버지 매일 씻겨드려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하여튼 그런 지작거리 마비야 전신 마비야. 근데 그 상태로 몇십 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아빠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재밌게 살아. 온 식구가 안 싸워요. 단란해. 누가 봐도 너무너무 불행한 가정인데 그 가정은요 너무 서로 위로해주면서 서로 따뜻한 말 오고 가면서 행복하게 살더라고. 참 희한해요 세상은. 결국에는 제가 거기 근무하는 동안 그 아저씨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 결국은 너무 어리도록.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슬프시지만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로움을 덜어주셨네요. 이렇게 위로적으로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나는 더 오래 살 줄 알았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인간 빨리 안 죽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네. 온 식구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냐고. 빨리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았어요. 할렐루야.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왜냐면은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실망할까 봐.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봐. 애들이 전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우등생이에요. 세상은 모른다. 행복은 뭐 이렇게 막 화려해야 행복 절대 아니다. 제가 아주 극명하게 두 가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하고 만족하고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고맙다고 하고 서로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이 말씀 그대로 가슴에 품고 정말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짧은 세상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